네, 오늘도 잊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만달란트 그러면 사실 우리는 감이 잘 안 오는데 저 1달란트는 이제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그리고 1데나리온은 우리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 한 10만 원 정도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1달란트 그러면 이제 6억 정도가 됩니다. 1달란트 그럼 10만 원 곱하기 6천 그러면 이제 6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1만 달란트면은 만을 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죠? 6조입니다. 6조. 네, 6조 빚진 사람이에요. 6조. 우리가 이제 천문학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우리나라에 6조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죠? 네, 6조. 이 6조 이게 비우니까 가능하지 사실 이만큼 빌려줄 수 있는 사람도 흔치 않고요. 그렇죠? 6조를 빌려줄 수 있는 사람도 흔치 않고 이 6조는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갚을 수 없는 그런 큰 빚을 죄라는 그 큰 빚을 원래 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어서 결국 우린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여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값을 6조가 넘는, 그렇죠? 6조 갖고 해결도 안 되는, 그렇죠? 그 죄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만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나가서 이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이제 빚을 갚으라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렇죠? 자, 이게 참 이해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여러분 물론 이제 만달란트랑 이제 비교했을 때 100데나리온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런데 그냥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100일치 임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10만 원으로 우리 계산했잖아요.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구에게 1000만 원 꺼주고 빌려주고 안 받는다? 사실 쉽지 않은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종의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23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어떠한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결론은 이거다, 결론은 이거야라고 얘기하는 그런 뜻인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오늘 본문의 앞쪽에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이 마태복음 18장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마리의 양을 가진 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하죠?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헤매고 다닙니다. 우리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작은 자 하나라도 잃지 않고 다 찾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자를 찾아서 그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보시면 이제 죄를 범한 형제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15절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혼자 가서 권고하라고 말씀해요. 15절 말씀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들으면 좋은데, 혼자 가서 얘기했을 때 들으면 좋은데 이제 안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16절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혼자 가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떠벌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야, 쟤 이상한 짓 했어, 나쁜 짓 했어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짝 가서 그 형제에게 살짝 찾아가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권고하라는 말이고, 그래서 말을 안 들었을 때도 야, 쟤 나쁜 짓 하고 있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사람 정도를 더 데려가서, 아주 소수죠, 그렇죠?
한두 사람 정도를 더 데려가서 두세 사람의 입으로 그에게 권고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유대인들은 어떤 증언을 할 때 몇 사람이 했냐면 두세 사람의 입으로 증언을 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는 거는 이게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게 맞는 말이야 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17절 말씀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말을 들을 때 이제 사실 뒤쪽에 방점을 많이 찍습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는 말에 방점을 찍을 때가 많죠. 그런데 이 말은 그것보다도 처음에는 혼자,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교회의 이름으로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그 형제가 돌아오게끔 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형제가 죄로부터 멀어지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전에 이 베드로의 천국 열쇠 이야기를 제가 드렸던 적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 천국 열쇠를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 그것이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드러나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이게 천국 열쇠 아닙니까? 자, 이게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천국 열쇠가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권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용서라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21절과 22절 말씀에 7번에 1번까지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죠. 뭐 이것도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를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7번에 1번까지도 해라. 이게 단순히 490번 용서해라가 아닌 거잖아요. 다 아시죠, 그렇죠? 7이라는 완전수를 이용해서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용서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들을 가지면 계속해서 용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8절과 19절, 20절의 말씀 역시 용서와 관련 있는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귀신도 많이 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단지 그 병자들의 육체만을 고쳐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병만을 고쳐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들의 그 육신의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바로 그거예요.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해야 될 일, 열심히 구하고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형제들을 용서하고 죄에 빠져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놓치기 쉬운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찾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찾아간다. 자, 형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형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용서라는 것이 그 형제가 이제 자기 발로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는 그런 용서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을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했죠? 아까 우리 12절과 14절 말씀에 양을 잃어버린 사람이 찾아서 나서죠. 양을 찾아 나섭니다. 양이 제 발로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요, 양을 찾아서 나선다고요. 그리고 우리 15절도 한번 봅시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가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그 형제가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 죄를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서 권면하라는 겁니다. 죄를 범한 사람, 주님을 떠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돌아오면 용서해 줘야지, 그런 수동적 용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권고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종종 하죠. 누구누구가 잘못을 했어요. 그 누구누구가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하면, 나한테 잘못됐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나는 용서해줄 의향이 있어, 용서해줄 용의가 있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사과를 내가 받을 용의가 있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잘못한 사람이 먼저 가서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내가 잘못했을 때 그렇게 하세요. 내가 잘못했을 때는 내가 먼저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단순히 누가 나에게 그렇게 사과하러 왔을 때 용서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사과를 받아야 되지만 내가 먼저 가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았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죄인인지도 몰랐어요.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을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우리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함을 알게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하고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한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만달란트 탕감받은 우리가 어찌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본문 35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마지막 절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순서가 반대죠. 우리가 이미 용서를 받았잖아요. 우린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잖아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형제들에게 그 용서와 구원을 베풀고 전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맞죠? 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우리가 그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구나.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내가 누린 자구나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와 자매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며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또 구원의 길로, 올바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정말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 이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처럼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정말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용서하고 또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